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실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게을렀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진실로 참 믿음은 보기가 힘들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참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단행하지 못했던 것을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깨뜨리고 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진실로 참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보금자리 된 가정, 주님을 모시는 성전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참 적은 교회인 것 같으나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35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3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모가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목사님 혼자만 오고 참 사모가 안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다더라고요. 진짜로 하늘이 무너질까 그죠? 목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뭐 개인 사정이 어떻더라도 예배 안 빠지고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참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고 출타했을 경우는 빼놓고 새벽 기도를 다 드리고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전에는 혹시 사모가 출타할 경우가 많아서 혼자 밥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저기서 시청 앞, 구시청 앞에서 식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교인집에 가야지. 그래 교인집에 가서 점심을 혼자 딱 먹으면 잘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왜 싸우고 왔습니까? 사모하고 싸워서 기분 나빠서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해. 참 불쌍해요, 불쌍해. 혼자서 밥 먹으러 가면 눈치가 보여.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복 있는 직업이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다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항상 말씀을 대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어머니 초상 났을 때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초상 중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는 빠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다가 안 되면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봐, 증거를 보여줘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 될까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했지만 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정말로 보고 내 손으로 주님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보고 믿었지 안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다음 주에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게 도마야, 넌 빨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 허리에 창자국 봐. 손으로 만져봐. 그리고 믿어. 얼마나 주님이 참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참 요즘 사람들 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 응답해 주시면 정말 믿겠습니다고 했는데 응답됐어. 감동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기적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체험했습니까?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수백 번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심판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러고 공권력이 와서 막 하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못 나왔어요. 물론 참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지만 결국은 참 베드로도 3번이나 다 부인했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거 그야말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중요한 시간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줄라지 예수를 놔주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참 몇몇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눈물 흘리고 했지만 그 참 힘이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표적을 받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생긴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면서 하나 둘 참 증거가 생기고 속에 내적으로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그 참 주시는 양심의 음성 때문에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참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말고는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기뻤고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보니까 한 사람도 주님을 낳아주시라고 고함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또다시 병들고 죽었지. 참 밥 먹고 배부른 사람도 또 지나면 또 배고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지금부터 영원 후까지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참, 그러니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근데 찬송 왜 부를까요? 우리가 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를 하지만 그 다음에 꼭 찬송을 부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만 사실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이 주님과 내가 결합되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키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주님께 집중시키고 주님과 내가 결합되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게 하는 그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마음을 주님으로께 모으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주님의 심령을 갖게 되고 주님과 우리가 연결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접선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면서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책망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머뭇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못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화를 내고 저주하면 뿌리로부터 말라버려서 다시는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니 열심을 낸 데서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차분하게 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자기를 다지고 그리고 떠들썩하진 않지만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내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난 내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튼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쉬운 것도 없고 매달릴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게으러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부족한 것이 없어? 너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순전히 물질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아쉬운 거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보면서 다 보니까 너가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넌 가난하고 벌거벗고 공부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는 겁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봐야 됩니다. 뭘 주고 삽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뭘 줄만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사서 보라 그러는데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데 뭘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뭘 좀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이 대가가 되는 게 아니냐. 믿음이 대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가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한테 주시냐.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지 믿음이 참 영생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몸밖에 없는 겁니다. 몸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참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나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영생만 얻을 수가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물도 많고 관직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면 아마 집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중국의 시황제인가 누굽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다녔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몇 년 못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다녀서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다 먹었는데 아마 60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들을 쭉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던 건데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켰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 청년은 정말로 말씀의 속에 든 뜻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지키는 것 같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안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도 살인했다는 건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안 미워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이 나쁜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거라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런 걸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껍데기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정말 속으로 보니까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 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청년을 아끼고 청년을 사랑해서 이 청년의 본래 모습을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참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여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부르는 말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내어놓고 주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뒤에 주님 우리는 다 내놓고 쫓았습니다.
이 청년은 못 내놓고 가버렸는데 우리 다 내놓고 쫓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 내놓고 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니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락교회, 이 영락교회 이국 사람들이 피난와서 세운 교회인데, 이 영락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더라고? 누구셨지요? 김창원 목사. 네? 김창원? 돌아가신 한경진. 네,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어느 대학으로 유학 갔다더라.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 대학생 학생 총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미국 가서 동양 사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건축 헌금에 낸 사람이 가정이 한 50몇 가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집까지 다 팔아내고, 지금 우리가 뭐 이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순수한 믿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얼마니까 쳐가지고 다 내고, 이건 내가 입어야 되니까 앞으로 얼마 벌어서 더 내겠다고 써가지고 이를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낸 사람들이 어찌 됐나? 한경진 목사님이 그 신앙 간증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한 뒤에 20년인가 30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전 재산들을 다 낸 사람들을 그 명단을 쭉 가지고 30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전부 다 사회에서 요직을 맡고 있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복을 받고 다 냈으니까 거짓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없었고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전부 다 어쨌든지 부자 청년이 못한 걸 다 한 사람들입니다. 다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부산 서북교회도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제법 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 동네 한 블록 끝에서 끝까지가 다 교회입니다. 다 교회 땅입니다.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튼 뭐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참 영락교회처럼 다 내신 분이 몇 가지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난 까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굶지 않고 복을 받아서 오히려 집들 다 사고 논도 사고 땅도 사고 잘 살게 하나님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지 재산 왜 다 못 내? 다 내지. 그 영생을 얻는데, 그리고 영생이 있으니까 재산 다 내도 참 얼마든지 벌 수 있고 또 벌 수 있고 또 벌 수 있고 영생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런데 참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다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영생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단 말입니까? 있는 거에 재물 가지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보고도 해라 그러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은 참 영생보다 더 귀중한 게 있을까 세상에? 뭐가 영생보다 더 귀중하단 말이야? 영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우리 동료 목사님 5월 집회 항상 같이 했던 그 췌장암으로 죽었던 이도영 목사님, 그 이도영 목사님이 우연히 누가 뭐 건강검진하는데 따라가서 건강검진하는데 자기가 하루 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가지고 건강검진 온 김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한다고 했는데 췌장암이 발견됐어 우연히.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한 6년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그 딸의 큰딸이, 그 목사님의 큰딸이 아빠를 그렇게 챙겼는데, 아빠 우리 집 팔고 논 팔고 재산 다 팔더라도 내 아빠 병 고쳐줄게 걱정 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 고치기 위해서라도 재산 다 판다는데 그 암 고친다고 안 죽습니까? 그거 뭐 이동 목사님 67에 죽었는데 암 고치면 뭐 20년도 사나? 30년도 사나? 그런데 재산 다 바치겠다는데, 내가 지금 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재산 다 드릴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면 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드리지.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청년은 주님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걸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믿었다면 왜 안 그러겠어요? 영생 얻는데 또 벌면 되지 뭐 없으나 있으나 뭐.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왜 못했을까? 안 믿었으니까. 첫 번째는 안 믿으니까 안 믿기니까 그랬지. 두 번째는 나중에 영생 그것
믿었으면 정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두 번째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지금 돈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더 좋아,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게 물질인데 그 물질보다도 참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물질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만약에 재물이 재물이 얼마 없었다면 그까지 있으나 없으나 판매놓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재물이 좀 있었으니까 아까워서 못 내나 그러고 말았다는 거. 그래서 부자는 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힘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부자는 자기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그래 어려요. 부자뿐만 아니라 세상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 참 저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외정 때입니다. 외정 때. 그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경기도 포천군 내천면에 사셨는데 그때 젊은 혈기에 일본 순사를 몇 명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탁 일어나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부터 잡혀 죽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만주로 이제 만주율이 임시행정정부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떠나는데 만주로 넘어가는 길에 일본 순사들이 딱 잡아서 죽이니까 만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피해라. 그래서 덕적도로 피해라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덕적도로 피했어요. 적덕도로 피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청년 때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정치고 뭐고 만주고 다 버려두고 목회기로 나서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자는 거의 거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목회한다는 건 거의 거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던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참 이리저리 했지만 결국은 방황을 많이 하셨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한 2학년 다니다가 목회 안 한다고 도망가가 갇혀서 나가서 그냥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 그 옛날에 목회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참 아버지가 어렵게 공무원 하면서 그러면서 서울로 대학을 보내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여의도로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한 2년 하다가 사표내고 목회한다고 나온다고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있는 없는 다 쏟아부어가지고 대학 보내놔서 아들이 출세하면 좀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거 다 던지고 거지 같은 목회한다고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근데 아버지 엄마가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말을 안 하셔. 그냥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냥 목회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목회 나와가지고 참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서러움 받은 것 중에서도 가족한테 받은 서러움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교인들한테 받은 서러움이 두 번째로 크고 그게 목회자로 나왔어. 어쨌든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 세상 이거 다 소망 접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가고 보통 결심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 나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1년 하고 고반하고 다시 그냥 가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가려고 어디 알아봤더니 올해 그래가지고 3월달이 다 돼가 2월달인데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오라는데 지금 갈까요 말까요? 그때 갔으면 그저 이름 없는 학교 선생이나 하다가 말았겠지. 근데 서울에서는 못 얻고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오라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차마 못 가겠더라고. 지금 후퇴하면 평생 다시는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힘든다고 후퇴할 수는 없어. 그러고 그냥 목회를 계속하고 학교는 안 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그때 후퇴했으면,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면, 그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왔겠지 뭐. 그래서 처음에는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 한 2년 하고 1개월 정도 하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 후퇴하면 다시는 목회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아무튼 들어서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맛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악한 자에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힘든 거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거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거 보니까 저거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야 뭐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합니다. 내가 잘 됐으면 교만했을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려고 겸손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잘못하면 더 게을러지고 그럴 텐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참 하늘나라에서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해주려고 날 자꾸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지적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날 나를 전비등 생활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 이 버려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난 요것 때문에 못해, 요것 때문에 못해.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그랬다면 내가 예배를 이렇게 안 빠지고 우리 집사님 말대로 부부싸움만 한번 크게 했더라도 내가 예배에 그냥 빠져버려. 그랬겠는데 그런데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참 맨날 모양실에 앉아서 맨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그 약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 그래서 로마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고 아버지는 사람인 펠레우스입니다. 이 신하고 사람이고 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7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영생을 가진 신이고 아버지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는 이 신의 속성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이 영생을 할까 못할까 그게 궁금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 6을 이 가졌나 안 가졌나 그걸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면서 시험하다가 아들 6을 다 죽였답니다. 마지막에 7이 하나 남았어. 그게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제우스인데 이 전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욕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 이 아킬레스는 불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가 하도 그냥 욕을 하니까 그러면은 무슨 강입니까? 그 지옥으로 흘러가는 죽음의 강 스틱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 스틱스 강에 몸을 탁 담그면 그 스틱스 강물이 몸에 묻으면 그 몸이 불사의 몸이 되고 세상에 어떤 무기도 뚫지 못한다고 비밀을 가르쳐줬어. 그래가지고 테테스가 이 자기 아들인 뭡니까? 아킬레우스를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물에 팍 나는데 내가 같으면 뒤꿈치를 잡고 한번 봐주고 앞꿈치를 잡고 한번 봐주고 이랬으면 진짜로 괜찮을 건데 뒤꿈치를 잡고 탁 넣었다가 뺐는데 그 뒤꿈치는 거기 크기는 참 불사가 아니고 거기만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아킬레스를 죽일 수 있나 했더니 어떤 다른 악신이 가르쳐줬어. 약점이 거기인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를 쏘면 된다 그래서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 탁 쐈는데 발 뒤꿈치를 딱 맞아서 독을 맞아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만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은 뭐만 건드리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아무튼 거의 대부분은 가족 아니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참 영생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결국 믿지 못해서 근심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차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만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만든 것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37절부터 누구든지 내 이름을, 아니네, 여기 보면 2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젖들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젖들 100배나 받되. 주님을 위해서 부자 청년이 내놨으면 영생도 받고 100배로 더 받았을 거예요. 주님이 뭐 다 빼앗아서 너는 거지로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그냥 갚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도 못 얻었고 세상에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실패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 충성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얻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비결이고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는 것 같아도 참 살펴보면 못 믿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용감하게 와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길거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주님은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진실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근심했지만 갚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또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면 세상에서 100배로 받을 건데 그러나 조금 핍박이 있습니다. 참 그러나 100배로 받고 또 영생도 얻었을 텐데 참 실패해서 100배도 받지 못했고 영생도 받지 못했고 아마도 세상에서도 참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세처럼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 험난하고 어렵지만 믿음의 식구들하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참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참 믿음의 식구들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성공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고 세상에서도 100배로 다 얻을 수 있는 그 축복받아 누리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495장입니다. 이 세상도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